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백부장의 인간미와 또한 그의 말씀 중심의 믿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백부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의 지배 속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가 이스라엘의 치안을 위하여 군대를 파견했는데 그 군대의 중간 간부인 백부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 백부장의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간미가 마음속 깊이 전달됩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간구를 합니다. 어떤 문제로 예수님한테 한 걸음에 달려와서 간구하냐. 6절에 보면은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통스러워하나이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가 자신과 아니면은 자신의 가족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한 걸음에 달려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자신과 또 자신의 가정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 수하에 두리고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한없이 좀 확장시켜야 되고 또 우리의 기도 범위를 생각할 때 백부장과 비교하면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나와 아니면 우리의 가정 문제와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로 한정 지을 때가 많지요. 따라서 백부장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너와 우리 주변에서 참 힘겹게 삶을 꾸려가고 또
신앙을 지탱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세계 만방에 선교사로 나가고 또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범위를 확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하인은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죠. 하인은 인격이라든가 아니면은 인권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인에 대해서 그 당시 중동 세계의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하인은 짐승과 똑같은 노동력인데 단지 그 하인이라는 노동력은 다만 말을 할 뿐이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일하다가 병들면은 소위 저 구석진 방에 방치했다가 죽으면은 동물처럼 땅에 묻으면은 그걸로 모든 것이 완료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하인의 문제, 재산 목록 중에 포함됐던 그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러면서 내 수하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나이다 하면서 그 주님의 치유를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백부장이 세상에 때묻지 않는 인간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인간성이 얼마만큼 따뜻한가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전달을 받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인성이 병들었다. 또 인성의 문제로 참 시대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뭐 병리현상이라 할까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백부장을 보면서 우리의 인성 또 우리의 인간미를 지금보다는 더 좀 따뜻하고 또 깊이를 추구할 수 있는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백부장 여러분 곰곰이 눈을 감고 묵상하면은 그 인간미가 얼마나 따뜻하고 그리고 사람을 향한 그 품는 그 품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가 도전 삼아야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말씀 중심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부분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인간미, 때묻지 않는 인간미, 그것을 전달받고서 하인이 있는 집으로 예수님께서 가려고 했지요. 그랬을 때 이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다만 여기에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깊이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무엇 때문에 쫓았냐 하면은 바깥으로 나타나는 기적과 또 현상들을 쫓아다녔어요. 말씀을 쫓아다녔던 자들이 또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면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 하인이든 우리 가족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만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마음에 이함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가에 서서 기도만 해줬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성이 안 차요, 그 부분이. 그래서 섭섭해서 이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다만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뭡니까?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시공간이 떨어져 있는 내 집에서 중풍병으로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그 하인이 낫을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한 권위를 두고 있는 믿음이에요. 일컬어서 말씀 중심의 믿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만 하신다 할지라도 공간이 다른 내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럼에도 여기서 말씀하면은 주의 말씀의 능력이 공간을 초월해서 내 하인의 중풍병에서부터 온전히 치료되는 역사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면서 따르는 무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내 말에 이렇게 최고의 권위를 두고 여기서 말씀해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해당하는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의 권위와 말씀 그 자체를 곧대로 믿었던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백부장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중반절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옵니다. 네가 믿는, 네가 권위를 주는 내 말과 성경 66권대로 바로 될지어다 라고 할 때 그 시간에 그 즉시 하인이 낫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우리도 그 세상의 어떤 권위보다도 성경 66권의 말씀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하라면 자하고 우하라면 우하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전히 믿고 또 따르고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 가운데서 일하고 또한 역사하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이 보여준 두 가지가 격리되면 좋겠습니다. 때묻지 않는 인간미, 한없이 따뜻한 이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철저하게 성경 66권의 뿌리를 두고 또 말씀의 권위에 아멘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또 풀어갈 수 있는 그 겸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또 내 개인적으로는 그 말씀의 권세를 또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바울시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여, 백부장이 보여줬던 때묻지 않는 인간미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당시 하인과 종은 재산 목록에 불과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자기 자녀와 또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고 예수님께 한 걸음에 달려왔던 주여, 이 인간미가 또 이런 인성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바깥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쫓았던 시대에 주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여기서 말씀만 해도 고통스러워하는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그
그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재무장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 성경 66권에 근간을 두게 하시고 말씀이 우하라면 우하고 자하라면 자하고 가라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철저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오늘 추석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 믿음의 가정으로 다져지기를 바라고 한가위만 같더라 하는 그 말처럼 우리 가정에 주여 여러 가지 결핍 중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리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온전한 가족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 모든 가족 가문이 예수 밖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명절을 맞으면서 가정에 이것이 마음이 아쉽고 또 소감이 하는 기도 제목이다라고 여겨진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봐 주셔서 하나님의 넉넉한 손으로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또한 회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